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참 맞는 말씀이고 중요한 문제이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끝이라면 지금 여기에 왜 이러고 있어요? 그냥 천국 가버려야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은혜들이 믿음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만 그 좋은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눴던 것은 무엇이죠? 어떻게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선 가장 먼저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믿음으로 물론 잘 사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대다수의 우리는 믿음으로 잘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감정, 내 느낌으로 내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믿음의 주제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될 텐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온전한 믿음 갖기가 어려워요.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요셉과 같은 믿음이 없을까? 왜 나는 다윗과 같은 믿음이 없을까? 왜 나는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이 없을까? 늘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을까요?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모습을 돌아보면 너무 믿음이 연약하고 너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오늘 그 이유들에 대해서 좀 나누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넘어뜨리고 믿음을 무너뜨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가로막는, 믿음 생활하기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첫째, 우리의 믿음을 막는 것, 우리의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 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 귀한 은혜들을 가로막는 것,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에 나를 방해하는 것, 내가 믿음의 정진을 이루는 데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1907년, 지금부터 100년도 훨씬 더 전의 이야기입니다. 평양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이 부흥의 역사가 휩쓸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요, 말도 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해외에서 주목할 정도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그 신학자는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저 작은 조선 땅에 일어났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로버트 하디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1903년에 원산에서 작은 성경 공부 모임을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던 이 회개의 운동이요,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했어요. 하디 선교사님이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 고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전까지 사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부흥도 되지 않았어요. 회심자도 없었어요. 그래서 늘 불평불만했어요. 늘 남탓했어요. 늘 조선 사람들을 욕했어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 내가 이렇게 귀한 복음을 전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하고 하며 조선 사람들을 비판하며 헐뜯었습니다. 그런데 묵상하는 가운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 있는지를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그 회개하며 시작했던 그 모임이 결국에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말씀 집회가 있는 중에 길선주 장로님이 갑자기 자리를 팍 차고 일어나더니
자기의 죄를 고백하겠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에게 200원을 주면서 이거를 가족에게 잘 전달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 200원 중에 100원은 자기가 챙긴 거예요. 100원만 건네준 거예요. 장로가. 사람들이 웅성웅성 다 놀랬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한 구석에서 한 성도가 일어나서 또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불륜을 지었습니다. 불륜의 죄를 지었습니다. 또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폭력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거짓말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도박의 죄에 빠졌습니다. 이런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고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장대현 교회가요, 저녁에 시작했던 집회가 새벽까지 하루 종일 밤새도록 기도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자 그 회개 역사를 통해서 부흥온득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죄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안에 깊이 감추고 있던 그 죄가 이 믿음의 길을 막았던 것이고 부흥의 길을 막았던 것이고 신앙의 길을 막았던 겁니다. 그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는요,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습니다. 믿음의 성숙을 이루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내 죄가 무엇인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내 믿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의 상처입니다. 내 마음의 상처. 여러분, 우리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여러분,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도 들음으로 말미암습니다. 말로 여러분 안에 엄청난 상처가 생깁니다. 그 상처 때문에요,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엄청난 장애물입니다. 어릴 때부터 듣던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어이구, 너는 커서 뭐가 될래? 너는 왜 그 모양으로 사니? 어이구, 인간아, 나가 죽어. 예술이 왜 웃어요? 네. 누군가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오랫동안 반복해서 들으면 우리 안에는 열등감이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마음의 장벽이 쌓이기 시작을 해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내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 상처가요, 내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 믿음이 성숙을 이루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마음의 상처가요, 쓴뿌리가 돼서 신앙생활을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유명한 CCM 가수 중에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교회에서는 너무나 멋지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장로님인데 집에 오면 그렇게 그렇게 자녀들을 폭력으로 심한 말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다른 모습 때문에 주님을 경험할 수가 없었대요. 주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 수가 없었대요. 전혀 다른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상처든 마음의 벽이든 마음의 장벽이든 부모로부터 얻은 것일 수도 있고 환경을 통해서 얻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상처가요, 여러분을 믿음으로 자라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상처를 잘 이겨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여전히 그 상처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마음의 상처가 우리가 믿음을 가로막는 것을 분명히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것, 우리의 믿음의 정진을 가로막는 마지막은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살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참 마음 아픈 것은 뭐냐면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야지라고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야지라고 말은 하는데 성공을 위해, 돈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신앙의 생활의 기쁨과 영적인 유익과 기쁨과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낙,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생각들, 세상의 즐거움들,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가로막는 요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장애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내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 믿음 생활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죄일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와 같은 믿음의 장애물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지원 감사합니다. 아십니다.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를 힘들어하고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상처로 인해서, 세상적인 가치관들, 생각들로 인해서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믿음 생활 힘있게 할 수 있는지를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제가 1절 읽고요, 여러분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 아멘. 믿음의 증인들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증인들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들이 쌓고 있었던 짐들을 내려놓은 것처럼, 그들이 자기의 죄들을 고백하고 낱낱이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하자, 그 일을 위하여 힘쓰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누구를 바라보자고 얘기합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한다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믿음 생활의 핵심입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경주, 온전한 신앙생활, 참된 믿음의 역사는요 오직 예수를 바라볼 때만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것을 이제 새 번역에서 아주 잘 새롭게 번역을 했는데, 믿음의 주는 무슨 뜻이냐면, 뭐라고 번역했냐면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창시자라는 뜻입니다. 온전하게 하다라는 뜻은 완성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믿음의 창시자라는 거예요. 예수는 믿음의 완성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예수로부터 왔고, 우리의 믿음의 완성은 누구로 말미암느냐? 예수로 말미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11장 다음에 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 앞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다를 바 하나도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이뤄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를 바라본 거예요. 구약 사람들이 무슨 예수를 어떻게 바라봐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본 겁니다. 신약 사람들은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본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적 있습니까? 눈으로 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성령,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하시는 그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눈, 코, 입을 본 적은 없지만 영으로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는 분들은요,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믿지 않으면 예수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임하였다,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만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를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언제 예수님 바라보고 언제 예수님 생각할까요? 주일 예배 시간이 되었을 때. 잠깐 앉아서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잠깐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밖을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 속에 나아가면 또 예수님 안 바라보는 거예요. 마치 스위치를 내리면 깜깜해지겠죠. 여기가 다 깜깜해지고 하나도 안 보이겠죠. 마치 스위치가 꺼지듯이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내 마음의 빛이 스위치가 딸깍 내려져 가면서 예수를 더 이상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또 교회 오면 스위치가 탁 켜져서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또 교회를 나가면 또 스위치가 딱 꺼지는 거예요. 그게 반복되어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에선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때로 바라볼 때도 있어요. 학교에서 일이 생겼을 때, 시험이 코앞에 닥쳤을 때, 직장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을 때, 사업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탁 불이 들어오죠. 그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결되면, 이 어려움이 풀어지면 또 불이 꺼지는 거예요. 또 예수를 안 바라봐요. 또 예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 진정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한대요. 이거는 잠시 잠깐 바라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평생 바라보라는 것이고 늘 바라보라는 것이고 날마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루 종일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뜻입니다. 24시간 하루 종일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를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말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어떻게 바라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확신한 가운데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늘 우리가 하는 얘기죠.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게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먹을 때도 주님, 귀한 음식 감사합니다. 출근하는 길에도 주님, 저에게 귀한 일자리 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퇴근하고 돌아올 때도 오늘 하루 무사히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또 자기 전에 주님, 오늘도 하루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일어날 때부터 잠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삶이고요, 이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진정한 참된 축복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을요, 잘 모시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홀대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와 계신데 주님을 주님으로 잘 대접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앞에 음식이, 아주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어요. 그런데 커다란 똥파리가 와서 그 음식물에 딱 앉았습니다. 우리 승혁 팀장님,
그 음식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팔이 안 든 거만 이렇게 떼어가지고 다시 먹어요? 비유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예, 우리 승혁 팀장님, 최고. 멋져. 상남자. 저는 잘 못 먹을 것 같아요. 상남자, 우리 승혁 팀장님 상남자. 아마 비유가 센 분 아니면 잘 먹지 못할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여러분이 사는 집에 아늑한 여러분만의 공간에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서 누워서 잠을 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호진 전사님 방에 흉측한 사람이 와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치워버려요? 신고한다고요? 예, 신고해서 경찰이 데리고 가도록. 야, 굉장히 신사적인 분이시네요. 야, 너무 젠틀해. 우리 호진 전사님 너무 젠틀해. 저 같으면 막 멱살 잡고 일어나가지고 뭐냐 당신 막 싸울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누구도 나의 소중한 공간에 이상한 사람이 와서 잠을 자고 있다면 같이 잘 사람 없어요. 우리 혹시 승혁 팀장님 같이 잡니까? 아니죠? 네? 네? 경찰 신고하십니까? 네. 같이 잘 사람 아무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친한 친구에게 초대를 받아 갔는데 그 친구가 여러분을 신경도 쓰지 않고 마실 것도 갖다 주지 않고 말도 붙이지 않고 관심도 없고 혼자 자기 할 일 열심히 하고 있고 딴짓하고 있고 심지어 외출을 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은 초대한 그 집에서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방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계시고 있는데 나는 엉뚱한 생각을 내 마음속에 하고 있는 거예요. 미움과 증오와 음란과 분노와 혈기와 온갖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이 내 안에 있도록 그대로 내버려 둔 상태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그 모든 것들 속에 주님이 함께 있도록 나는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홀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마음에 이런 악한 장애물들, 주님 옆에 우리가 늘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성결교단 어르신이시죠. 이성봉 목사님의 특이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왼손을 항상 주먹 쥐고 다니셨습니다. 항상. 늘, 언제나.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물었어요. 목사님, 왜 왼손은 항상 주먹 쥐고 다니세요? 네, 저는 주님의 손을 잡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이성봉 목사님은요, 자기 나름의 방법을 만든 거예요. 내가 늘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야지. 내가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지. 내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의지적으로 내 왼손을 주먹을 꽉 쥐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간다라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가셨던 거예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요, 그와 같이 자기만의 방법을 만들어서 늘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늘 주님을 바라보며 늘 주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만들어내서 신앙생활 했던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귀한 믿음의 선배들은요, 날마다 일기를 썼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썼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 주신 은혜들을 날마다 기록하며 살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찬양하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늘 만나는 시간을 가졌고, 또 연주를 통하여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을 늘 가졌습니다.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런 훈련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깊이 경험되어집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이 그냥 믿어지게 됩니다. 늘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피부로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 삶이 바뀌어져 갑니다. 내 말이 변해지게 됩니다. 내 삶의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내 생각이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내 안에서 내 말을 다 듣고 있는데 함부로 욕할 수 있어요? 삐리리 날릴 수 있습니까? 원빈이는 왜 성민이를 보는가? 내 행동 속에 함부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함부로 나올 수 있을까요? 내 생각 속에 아무도 보지 못한다고 해서 내 생각이 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추한 생각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내 안에 다 보고 계신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다 끌어안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엄청 힘들고 상황이 고난의 연속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신비입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24시간 중에 몇 분, 몇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계세요?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분명 여러분 안에 어떤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빨리 알아차셔야 합니다. 그런 후에 여러분 의지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죄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또 내 욕심으로, 내 욕망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처로 인해서 내 믿음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이 있다면 주님, 이 상처도 끌어안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 나의 상처를 치유하신 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나의 상처를 깨끗이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의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만의 방법을 가지고 나가셔야 합니다. 왼손을 꼭 쥐는 그 목사님처럼 살아갈 수도 있겠죠. 날마다 기도의 시간을 구별해서 주님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일기를 씀을 통해서 주님을 날마다 고백할 수도 있을 것이고, 찬양을 통해서 또 악기 연주를 통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만의 방법을 가지고 주님을 경험하고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 말씀상 공동체에서 하고 있는 동네 샘매줄 성경, 이 말씀 묵상하고 오른쪽에 쓰는 거, 이게 여러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지영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너무 이해가 되고요, 너무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단순히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너무나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말씀을 읽는 거,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내잖아요. 또 기도하잖아요.
또 묵상할 뿐만 아니라 내가 적용할 것들을 찾잖아요. 그리고 또 주님 앞에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 시간만큼은 적어도 주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귀한 방법을 잘 배우셨으면 좋겠고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함께 하심이 깊이 경험되어지면요,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혼자야, 나는 너무 외로워 라고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 아니에요. 주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이미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와 계세요. 할렐루야. 그 주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을 날마다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혼자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 하지 말라고 해도 믿음 생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믿음 생활 안 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과 함께,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라보기는 여러분 안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늘 생각나죠? 늘 보고 싶죠? 늘 함께하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떨어져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도저히 분리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데,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얼마나 보고 싶어 하고 있고,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고 있고,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깊이 생각하시고 깊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주님과 같이 함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옵기는 내 안에 있는 죄와 상처, 또 세상적인 것들, 모든 생각들, 모든 것들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이 완성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아니 매일매일,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싱크 청년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합니다. 살아갈 수가 없는 모든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모험마저도
문제가 있고 또 상처가 있고 또 세상적인 여러 가치관들의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장애물들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힘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왕성자이신 그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도 우리의 상처도 세상적인 생각들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넉넉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런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문제들, 세상적인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서 잡심하여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 번을 듣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직접 수 없으며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임하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완성자, 믿음의 창시자, 우리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어려운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신앙으로 우리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위에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들이 어렵게 하는 아버지 상황들이 아버지 아버지여, 그것에서 주께서 도와주셔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주께서 우리와 친구하는 것을 느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에게 불러주셨소서. 아버지, 주님의 어려운 상황에서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가 느껴질 수 있게 마음을 느껴질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느껴질 수 있게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제가 사랑하지 않았지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가르치는 건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저희들에게 함께 될 수 있게 주님을 주력하고 느껴질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청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싱크 청년부 모든 영혼들이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도 여러분 믿음이고 은혜와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도 믿음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믿음은 오직 예수를 바라볼 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학업을 감당할 때나 직장 생활할 때나 사업이나 진로나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에 쌓여 있을 때 난망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주님 의지하여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 잡심의 청년들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저희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학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진로에 대한 두려움과 관심이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므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겨나가길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기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은혜가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시는 삶을 주시고 하나님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말이 바뀌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상식의 생각이 변화되고 나의 인생이 변화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성락성결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임지식을 통해서 귀한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세워졌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세워주신 귀한 직분이오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처럼 우리 교회를 섬기며 우리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직분자들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모든 리더들, 우리 중직들이 한 마음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세상이 볼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귀한 교회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합심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목사님과 우리 중직들을 위하여 한 번 더 주여 한번 불리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성령의 역사로 물결 같은 영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에 함께 하시는 분들로도 마음이 치유가 되며 아버지 교회에 나오는 것만 우리 몸된 교회를 섬기며 우리 영혼들을 섬기며 주님의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기쁨으로 얻어가게 귀한 분자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의 성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인정으로 넘겨 주셔서 우리 교회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 아버지 소망을 믿고 살아가시고 아버지 삶의 소망이 없는 삶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어두운 세상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아마세가 세상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스님의 천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여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추하고 더럽고 악한 생각들로 원망, 불평, 미움과 증오로 살아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안에 있는 죄악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 안에 있는 상처들 다 내려놓기를 원하고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생각들 다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동행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주님이 날마다 교제하는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싱글 청년부들이 주님 이와 같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과 날마다 함께함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 삶 가운데 귀한 성령의 역사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지고 세상을 밝히는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램을 통하여 우리 싱글 청년부를 통하여 이곳에 함께한 우리 귀한 영혼들을 통하여 우리 성락 성결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성령의 인재를 경험하며 세상을 향하여 소망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귀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거우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통 충만 동행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죽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기로 결단하고 나가는 싱크 청년부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의 학업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함께한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의 후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며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